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독감아 물러가라. 독감 물리치고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생각들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긍정적인 생각은 한 몇 퍼센트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한 몇 퍼센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0%, 50%?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한 70%? 긍정적인 생각이 한 30%?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한 90%? 긍정적인 생각이 한 10%? 근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긍정적인 말이나 좋은 생각보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이 나를 잠식하게 되면요, 사탄이 그 생각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방해 그리고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그런 생각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낙심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 안에 마음속도 점점 우울감 가운데에 가라앉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옷은 어떤 명품을 입었느냐, 또 집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이해타산적으로 볼 때 내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내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면 별로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전환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쓰든지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다가갔던 바울처럼 그에게 다가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한 100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의 기준, 우리의 존귀함은 만, 억,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산다는 것은 마치 대학생이 유치원생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마음 크기도 다르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도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일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로운 내일은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다니는 그 동네, 그 지역, 그 마을, 그 나라는 더 윤택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치 실크로드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무역이 열리게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막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생물들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겠죠. 풍성한 열매도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해 부흥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메마른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의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인 거죠. 생각이 전환된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설마 하나님이시라도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 일은 크고 비밀스러운 은밀스러운 일이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저마다 새로운 출발을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두 번째 맞는 주일인데요. 벌써 작심삼일처럼 여러분의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셨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꿈도 미래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또 처음 교회 나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붙잡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찾았고 생명을 찾았고 빛을 찾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인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걱정이 싹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가장 큰 새로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의 새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불안하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런 걱정도 들지 않고 소망 가운데 과거에 불안했던 모습들을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중에도 과거에 안 좋았던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새 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도 일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과거로부터 단절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죠. 나의 이전에 부정적이고 실패했던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서 과거로부터 단절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모습도 나의 모습으로부터, 예전에 그 꿈이 없던 모습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다시 되찾고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나의 생각이 과거에 있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이 나를 또 괴롭히지 않아요.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소망 가운데 쓰여지는 새로운 페이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면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면 이 지역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요,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개를 합쳐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되새기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귀가 낙담하고 그런 우울감과 절망의 마음을 주려고 할 때에,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삶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내가 그래 나는 부족하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요, 이런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각이 전환되면 나의 고집스러움이 온유함으로 바뀝니다. 온유함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처리받았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품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이 성격이 막 급하신 분이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혈적인 성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격을 그대로 쓰셨죠. 대신에 그의 온유함이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자신의 자아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며 남을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처리받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기분에 맞춰서 생각하던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전환되었을 때 일어나는 좋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잘 죽는 교회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잘 죽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잘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태워진다는 것은 기름이 죽어가는 겁니다. 기름이 사라져간다고도 표현하지만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기름이 죽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려면 거기에다 소금을 쳐야 되죠. 그런데 소금이 녹아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소금이 죽어간다 또는 소금이 죽었다. 소금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구역을 살리고 내가 속한 선교회와 교회를 살리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생각을 이룬 것이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온전히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섬기고 또 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잘 죽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셨나요?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누가 나를 높여주고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그의 생명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어떤 마음이 더 크신가요? 부흥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남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 영적인 영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생각이 크게 넓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비전과 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 하실 때에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너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그 언덕까지만 바라봐라 그러지 않고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상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또한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오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넓은 마음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좁은 마음 가지고 작은 것에 이렇게 속상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인구 절벽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고령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불안한 정국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건강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생각에 대해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함께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코라는 단어인데요. 에워싸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워싸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리고 에워싸인 바 되었고 다스리심을 받은 바, 지배하심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배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좀 불편하지요.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에워싸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워싸서 보호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참 기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에워싸인 바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너무나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또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없지만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에워싸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전환되면 내 안에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맞춰지고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영적인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면요. 그러면 언제 내 안에는 이기심이 고개를 들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언제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 육신에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는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전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9절도 읽을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은 불신 영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옷이 명품이지 아닌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책인지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이 영혼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게 되면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멋진 슈트를 입은 그런 신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그런 중년의 남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측은해 보이는 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받은, 생각이 전환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지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의 사신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된 것이죠. 생각이 전환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이것이 나를 강권하신 주를 위해 살고 주께 보답하는 은혜 갚는 일이고 주를 위한 부흥의 도구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마치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이 강이 흐르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잡혀 나에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올 한 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두었던 최고의 가치, 그 가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북돋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랑에 에워싸이고 사로잡히고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